모세는 시편 90편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35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고백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지만 여전히 사람의 수명은 8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죄로 말미암은 저주 때문이라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로 말미암는 저주를 가난과 질병과 죽음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에 따른 고난도 세 가지 종류입니다. 우리는 가난으로 오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질병으로 또 오는 고난을 경험하고 또 죽음으로 말미암는 고난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현재의 고난은 그러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특별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사실을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의 처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하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신자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출처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 안으로부터 고난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어서 우리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이끕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짓고 사는 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고 갈등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일생 피할 수 없는 우리 마음에서 임하는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마음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많은 경우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기를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겠지요. 하지만 때로 그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있었는데 그는 로마서에서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공고한 사람임을 한탄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앞했던 다윗도 그러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다윗도 그가 성공적인 그러한 왕으로서 위치했을 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부하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것이 탈로 날 것 같자 또한 그 남편 우리아를 치열한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할 때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울며 호소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육신을 따라 행할 때가 많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속에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은 신앙에 대한 박해를 의미하는데 바울 당시에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박해요. 두 번째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받는 박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전하는 이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또한 신자들은 로마 당국의 박해를 받았는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복음을 따라 행하다가 체포되어 옥에 갇혔었고 결국은 옥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임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당연히 박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 받아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리는 고난이 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겪는 것이 복된 것이다. 주님께서 하늘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신 것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마귀로부터 고난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고통에 빠뜨리기 위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는 영적으로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그러한 불편함과 갈등과 다툼이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영적인 다툼과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영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과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했지요. 시험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능히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이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직간접적으로 마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귀의 미혹과 공격을 경계하고 그 공격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의미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의 시험과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신자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육신적인 고난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의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낙심절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이 나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미래에 약속된 하나님이 주실 영광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실은요,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요,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육신의 소욕에 넘어져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회개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도 또 박해해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도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확신하고 붙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신자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영광이 훨씬 크고 놀랍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신자가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신자가 누릴 미래의 영광, 우리가 누릴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은 영화롭게 되는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사실 신학적인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순서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순서의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별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단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화의 단계입니다. 근데 신자의 영화도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단계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이걸 신학적으로 전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상태 가운데 생존하여 살아가잖아요. 이 성경적인 의미의 죽음은 결합되어 있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 임하면 우리 영혼이 육체와 분리가 돼요. 근데 문제는 분리가 될 때 우리 영혼이 영화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롭다는 것은 죄의 요소가 전혀 없이 완전히 깨끗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낙원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안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몸이 영화롭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시에 썩어 흙으로 변화된 우리의 몸이 다시 일어나 예수님이 입으셨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도 똑같이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구원인데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일 때 살아계신 신자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즉시로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겠죠. 어쨌든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하여 지금 우리와 같은 전인으로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이 영혼이 결합된 영화로운 존재로,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 첫 창조한 그 아담의 모습처럼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단계, 이게 몸과 영혼이 결합된 우리 자신의 영화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이 영화의 영광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 영혼은 먼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시에 우리 육체도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간에 있던 우리 영혼과 부활의 몸이 다시 결합하여서 이 죄와 마귀와 죽음이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소망을 붙들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상급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때에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심판을 받겠지만 믿는 자는 구원 플러스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저 주를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구원만 받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지고 감당하여서 상급을 받는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상급의 영광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경배하는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장면을 증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천국에서 하나님, 예수님 직접 배웠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기쁨, 우리는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모든 구원받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보면서 예배하는 기쁨은 놀라운 기쁨임이 분명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돈이 많다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 많다고, 박사 학위 몇 개 가지고 있다고 자신이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 수상 그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음받고 그리스도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만이 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와 같은 예배자로 서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고난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나간의 인생길에 신자나 불신자나 다 당하는 그런 육신의 고난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육신의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모든 고난은 인간이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는 그런 특별한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은 아무런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미움과 조롱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때 슬퍼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대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죄로 고난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치와 모욕과 고난받으셨잖아요. 아버지께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오히려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 몸소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낙심 절망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자신을 한탄하며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앞서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 나도 내 앞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고 참고 감당하겠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과 감동이 담긴 1823가지 문학 이야기라는 책에서 고난과 관련된 유익한 말이 있어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무는 바람이 불어 쓰러뜨리지 못하노라. 바람이 동으로 불고 서로 불지라도 나무 줄기 그 자체가 쓰러질 우려는 없도다. 단지 그 잎이 바람 따라 움직일 뿐 그 흔들림이 나무의 성장을 방해할 수 없으니 도리어 풍우를 만난 나무는 더 높이, 가지는 더 넓게, 뿌리는 더 깊게 뻗치도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움과 고통이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분명하지요.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유익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와 복음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사명의 십자가 지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므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헤퍼는 목사요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에서 잘 생활할 수 있었지만 히틀러가 절대 악으로 자기 백성과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여 본국으로 귀국하여 히틀러 제거에 동참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돼 투옥됩니다. 그는 2년 정도 옥에서 생활하다가 교수형을 당했는데요. 그가 옥중에 있을 때 지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정리되어서 우리가 아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옥중에서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본헤퍼였지만 그 고난이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임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본헤퍼의 그러한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수용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도 또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정력이 우리를 삼킬 때,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때,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이 고난 때문에 낙심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우리는 오히려 기뻐한 그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우리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리라. 그 목전에서 예배하는 그 놀라운 영광이 나를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절박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묶어놓게 있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만의 시하리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대망하오니 우리 고대하네 주 믿음으로 오시리라. 승리하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런 육신적인 고난 우리가 경험합니다. 지금도 그런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과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하는 특별한 고난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런 모든 고난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는 증거임을 알게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 우리의 영혼과 몸과 우리의 전인이 영원롭게 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직접 배웠고 예배하는 그 영광의 기쁨도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육신이 약한 자, 질고 간데 투병하는 자 주여 찾아가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마음의 깊은 상처 주님만이 아시오니 만지시고 싸매셔서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때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있지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다시 주님 사랑 교회를 위한 열심을 회복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 제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의무를 잘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주님 은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에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의지하여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이 공평과 정의가 아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이 사리서에게 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하여 은신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주셔서 이산가족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함께 남북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땅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위대한 선교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사람에 당하는 육신의 고난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하는 특별한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선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